우리 오늘 말씀 끝에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왜 업신여기지 말아야 할까? 그들의 천사들이, 작은 자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기 때문이다. 여러분, 천사 어떻습니까? 천사 아파 죽겠어요. 천사가 나를 만져주세요 이렇게.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속받는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섬기는 영이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보내신 것이라는 것이죠. 보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우리 각 세상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러 세상에 보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녀들을 섬기러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믿음의 사람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섬기는 역할을 합니다. 위험의 자리에서, 때로는 험악한 자리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천사, 섬기는 영, 천사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3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우리 1부 때는 같이 불러주더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계신 복을 행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행하리라. 아멘.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아멘.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축복합니다.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세상을 살면 얼마나 염려할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머뭇거리게 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잡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힘차게 나가는 올 한 달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다시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작은 자, 키가 조그만 사람을 작은 자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죠. 본문의 내용은 작은 자, 어린아이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연약한 자를 표현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 생활 하는데 이제 출발하는 연약한 자, 힘이 없고 약한 사람, 세상적으로 볼 때 돈도 없고 학벌도 없고 권세도 없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 그래서 늘 관심 밖에 있는 사람, 이 연약한 자죠. 이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삼가 이 작은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아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작은 자도, 작은 연약한 자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돕는 각자의 천사들이 그 사람을 보호하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연약한 자를 섬기는 그 천사들이 계속해서 하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보고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금양로에 담아서 하늘 보좌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천사가 수종들어서 금양로에 담아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섬기든지 간에 그를 돕고 있는 이 천사가 계속해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계속 보고한다는 거죠. 나는 저 사람보다 지금 세상적으로 볼 때 연약해서 뭐라고 따질 수도 없고 불평할 수도 없으나 나를 섬기는 수종드는 천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의식해 보십시오. 작은 자 한 사람도 우리는 하찮게 여기서는 안 된다.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앞에 17장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예수님,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를 하면서 자신의 뒤를 따라옵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의기양양했습니다.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간원들이 못 들어가게 딱 맞습니다. 성전세를 내라, 통행세를 내라는 거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통행세를 내야 이곳을 들어가게 할 수 있다. 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먼저 묻습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베드로에게 묻는 거죠.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세상의 임금이 자기 자신에게 세금을 낸 사람이, 물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임금이, 왕이 자신의 아들에게 국세를 내라, 세금을 내라고 하는 그 왕이 어디 있겠냐? 타인이거나 백성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에 들어가면 자신의 따랐던, 자신이 모셨던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세상의 왕으로 등극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은 성전에 입성하면 예수님과 함께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누가 더 크냐? 한 사람이 물어와 제자 한 사람이 묻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 땅에서도 누가 크냐라, 그런 질문이기도 하지만 천국에서도 또한 서열이 있는 것으로 알고 누가 큽니까? 물어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질문이죠. 세상 사람들의 질문. 누가 크냐? 누가 권세가 많냐? 누가 돈이 많냐? 누가 권력이 더 크냐? 이걸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질문과 함께 제자들도 똑같이 질문을 하더라는 거죠. 천국이라는 곳에 위계질서가 있는, 하이라키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위계질서가 있는 줄 알고 누가 크냐? 그 큰 곳에 자신들이 앉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크냐라는 이 질문은 사람들과 예수님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의 관점,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관점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항상 큰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더 높은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려고 그럽니다. 강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려고 하고, 그래서 크고 강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할 그때에 한 아이를 그 제자들 앞에 세워놓죠. 작은 아이를 그들 앞에 세워놓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3절에 말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돌이켜, 너희들의 생각, 누가 크냐,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봤던 그 생각을 돌이켜라. 너희가 바라봤던 세상의 모든 관점을 돌이키지 않으면 세상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람들은 크고 강하고 높은 것을 찾아다니지만 나는 세상에 온 이유가 큰 것, 강한 것, 그리고
높은 곳을 찾아 내려온 사람이 아니다. 섬기려고 온 것이고, 너희들은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섬기려고 이 땅에 온 것이지, 나는 강하고 크고 높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는 자가 아니다. 생각을 돌이켜라. 마음을 돌이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키는 것, 저와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왜 나옵니까? 교회에 나올까요?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지내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는 궁궐로 가면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상업적인 비즈니스와 또 애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 인간관계의 폭을 높이려고, 심지어 저를 보러 온다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왜 옵니까? 종교 행위로 와서도 안 되고, 봉사하기 위해서도 안 되고, 어떤 직위를 얻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높아 보이기 위해서 뻐기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오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켜서 큰 것의 관점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 보십시오. 영접,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으로 공손히 받아들인 것이 영접입니다. 교회에 나온 이유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것이죠. 말씀을 영접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한 자와 함께했던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한 연약한 자들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온 것이죠. 성전에 나온 모든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옆에 계십니다. 이분들과 한 공간에서 같은 시간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모두에 대해서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그 누구도 실족하거나 그 누구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폄하할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6절에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화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했다. 실족이라는 반을 보니까 마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을 실족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었던 그 사람을, 주님을 따랐던 그 사람을 마음을 실족하게 하여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것.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성도를 마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주님의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실족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의적으로 그랬다면 그 고의적인 책임을 내가 져야 합니다. 혹시나 실수나 과실로 실족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를 치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작은 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고 천사가 그를 계속해서 함께 돕는 작은 자를 실족했다. 마음을 아프게 했다.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버렸다. 고의든 과실에는 화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앞에 기록된 7절 같이 읽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고의든 과실이든 실수든 실족하게 하면 화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지체를 실족하게 아프게 하고 분열시키고 나누고 분노를 참지 못할 때는 그것이 바로 실족하게 하는 것이고 그 실족은 자신에게 화를 당한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린이 주일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연약한 자, 어린 아이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지체들을 향하여 말씀을 일깨워주는 주일입니다.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아이 매우 미숙하지요.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아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숙합니다. 연약합니다. 판단력이 부족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아서도 교회에 새신자로 들어온 사람, 믿음을 갖기 시작한 사람, 어디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죠. 연약한 지체입니다. 그 연약한 지체, 어린아이, 그리고 이제 믿기로 작정했던 그 사람,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건강한 정상적인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영적인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진정한 건강한 교회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아이, 그리고 연약한 지체, 이제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연약한 지체를 우리에게 맡겨줬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 맡겨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말씀과 훈계로 가르치고, 연약한 지체는 훈련시키고 더 강하게 훈련시켜 양육시켜 세상으로 내보내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때로는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다니엘처럼 준비된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들 중에 나중에 기둥처럼 사용될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연약해 보이고 한없이 부족해 보여도 그들을 영적인 가족으로 품어내는 것.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를 영접하고 연약한 자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반대 해석을 하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연약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향한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갈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을 주님처럼 불타는 가슴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거 우리의 책임이요. 또 연약한 지체 가운데 미제 신앙생활을 믿기로 작정한 새로운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그들을 잘 우리가 받아들여 공동체로 받아들여서 하나 되고 또 그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내보내는 것은 지금의 우리의 책무인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든 세대들도 다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세대, 이 다음 세대들은 우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미래학자 최훈식 목사님이 쓴 2040 교회학교 미래지대, 한국교회 미래지도라고 하는 책이 있죠. 한국교회 장차 21세기 한국교회의 골든타임은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골든타임에 달려있다. 향후 10년 동안 다음 세대 사역을 전향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한국교회는 유럽교회를 답습할 것이다. 세계적인 선교 전략가 루이스 부시라고 하는 목사님이 21세기 선교는 지역 선교에서 세대 선교로 옮겨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각 다른 나라로 파송하여 선교사를 지역에 파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역이 아니라 이제는 세대에게 파송되어야 한다. 세대 간의 선교가 더 중요해졌다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세대 간의 단절이 너무나도 심해졌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도 단절이 심합니다. 세대 차이가 너무도 많이 나죠. 배고픔을 모르는 세대이고 그들은 불편함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걸어서 학교 다니고 힘들게 버스를 타고 다니고 완행열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자가용을 타고 다닙니다. KTX를 탑니다. 아이들의 소리는 온 세계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는 핸드폰, 값비싼 스마트폰이 들려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렸을 때 연날리기하고 팽이치기하고 둔벙에서 수영하고 이런 썰매 타고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죠. 최신식 놀이동산에 가면 엄청난 놀이기구를 타고 3D 영상 가운데서 그들의 상상력을 펼치는 세대입니다. 저희들의 뇌 구조와 아이들의 세대의 뇌 구조는 완전히 다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지역으로 선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우리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세대 간의 선교, 시니어 세대 어른들을 위한 세대의 선교, 30, 40 세대에 대한 선교, 그리고 MZ 세대에 대한 선교, 그리고 4세부터 14세까지 이것을 414 윈도우 전략이라고 표현합니다. 414 구간, 4살에서부터 14살까지 이 구간. 한국교회 골든타임은 이 MZ세대와 4세부터 14세까지의 이 아이들을 품어내지 않으면, 놓쳐버리면 한국교회 미래가 없다는 거죠. 머뭇거리고 있는 순간, 우리가 주저하고 있는 순간, 내년 후로 전년으로 미루는 순간 시간을 흘러버리고 골든타임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이제는 불편한 진실을 서로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불편한 진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불편한 진실을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서로 시시하고 불편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으면 이렇게 묻어가겠지. 10년 후를 내다보지 않고 5년 후를 내다보지 않고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교육관을 짓고 또 미래의 비전을 꿈꾸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가? 그냥 이렇게 지내고 이렇게 살다가 그러면 내가 힘들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편한 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요셉의 7년의 풍년의 시대가 다 끝나가고 이제는 정말로 지독한 영적인 흉년의 7년의 시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2020년부터 은퇴자들이 한 해에 35만 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매년 35만 명씩 은퇴자들이 이 사회 속에 나옵니다. 2024년 출산율이 0.72명입니다. OECD 국가의 최저 출산율이죠. 소멸국가 1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만이라고 옥스퍼드대 교수가 우리나라에 작년에 11월 12일 날 와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한국이 소멸국가의 첫 번째가 될 것이다. 지금 이대로 한다면 2080년, 55년이 지난 208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1,8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5,200만에서 1,800만으로 줄어들고, 영적인 상태는 청소년과 우리 청년들의 신앙의 퍼센트는 지금 3%인데 1%로 떨어질 것이다. 2032년에는 개신교의 인구가 10.2%로 줄어들 것이고 52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32년이면 몇 년 남았습니까? 7년 남았습니다. 인구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또 연합관 모임에 소극적이고, 그리고 개인의 행복을 매우 강조한 개인주의 문화가 심면서 교회의 영성과 개인의 영성이 완전히 약화되기 시작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고은 목사님은 한국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분열과 타락으로 인해 한국 교회는 마치 삼손처럼 영안의 눈은 뽑히고 영광의 어깨에는 연자맷돌을 메고 이방인을 기쁘게 하는 맛과 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렸다. 한국 교회의 삼손으로 표현합니다.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머리카락에서 나왔습니다. 머리카락을 잘라버리자 모든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주신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는 한국교회, 능력을 성실해버렸다. 영안의 눈이 뽑혀버렸다. 삼손이 두 눈이 뽑히잖아요. 그리고 소의 어깨에 멍에를 메고 맷돌을 갈잖아요. 영광의 어깨에는 연자 맷돌을 메고 이방인을 기쁘게 하는 맛과 빛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 이것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사역자들도 좋은 자리만 찾아가는 거죠. 성도들도 진 자리는 말고 마른 자리만 찾아가는 거죠. 모이고 연합하는 것에서는 뒷짐이고 개인의 행복을 찾아서는 밤낮 찾아다니는 것이죠. 이것이 불편한 현실입니다. 불편한 진실 앞에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음 세대들과 함께 우리는 다시 우리의 절체절명의 영적 위기의식을 가지고 다시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역적 선교를 위해서 전국의 모형을 우리가 먼저 만들고 지역에 죽어가는 사람을 초청해 올 때 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표정이 저래야 되구나,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 우리가 이곳에서 이미 천국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믿지 않는 영혼을 초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내 천자가 그려지는지, 환하게 웃는 모습인지. 지지난주 목요일 날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거기 목사님의 목회의 방법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보름달이랍니다. 보름달. 그래서 예배 때마다 인사할 때 보름달 이렇게 하고 인사를 한답니다. 우리도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름달. 교회에 와서 보름달처럼 얼굴이 환해야지. 환한 인상을 쓰고 그러고 있으면 누가 교회가 더 힘들구나 도망가 버리지. 교회에 오고 싶은 교회,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어린아이와 같이 그 누구도 배제함이 없이 업신여기지 않고 다 하나 되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세워가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믿음의 영적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그렇게 서로 섬기면서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